안녕하십니까. 비가 촉촉히 내리는 시애틀의 아침입니다. 비가 많이 와요. 후드티 하나로는 견디기 쉽지 않은, 꼭 우산을 쓰거나 아니면 우의를 입어야 하는, 그리고 장화를 신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장마 같은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많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자,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이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묵시록 3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묵시록이 1세기 후반, 그러니까 80년, 90년 그때 쓰였다고 하니까 예수님과는 꽤 긴 거리가 있지만 또 박해 시대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들을 위해서 쓰였으니까 잘한 것은 잘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묵시록을 시작을 합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처음에 나오면서 시작이 되는데 2장에서는 4군데 보내는 편지였고 이제 3장에서 나머지 3군데가 나옵니다.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또 스미르나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페르가몬 신자들에게, 그리고 티아티라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들을 읽었고 이제 사르디스 신자들, 필라델피아 신자들, 그리고 라오디케이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사르디스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하느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말한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깨어 있어라.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나는 네가 한 일들이 나의 하느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겨 그것을 지키고 또 회개하여라.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가겠다. 너는 내가 어느 때 너에게 갈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승리하는 사람은 이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고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사르디스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묵시록의 저자가 그 당시 꽤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런 데서도 볼 수가 있죠.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들이 처음에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잘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걸 보면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묵시록을 썼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자 없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안다. 보라,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네 앞에 열어두었다. 너는 힘이 약한데도 내 말을 굳게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라, 나는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하겠다. 그들은 유다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보라, 나는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엎드리게 하겠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인내하라는 나의 말을 지켰으니 땅의 주민들을 시험하려고 온 세계에 시련이 닥쳐올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곧 간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 아무도 내 화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승리하는 사람은 내 하느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다시는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내 하느님의 이름과 내 하느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에게 새겨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필라델피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유다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그래서 이 묵시록을 받아서 읽는 사람들은 사실 그 공동체에서 벗어난 사람들,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또 사탄의 무리에 속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꾸준히 하느님께 속한,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이겠죠. 결국 어떤 사람은 이 묵시록을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는데, 보통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꼭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안 듣는 이 현상은 묵시록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시대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은 항상 희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수이고 또 냉담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게 보면 말씀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결국은 이제 다수의 또 밖에서 떠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오디케이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라오디케이아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아멘, 그 자체이고 성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느님 창조의 근원인 이가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으련만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나는 부자로서 풍족하여 모자람이 없다 하고 내가 말하지만 사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권한다. 나에게 불로 정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흰옷을 사 입어 너의 수치스러운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열성을 다하고 회개하여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승리하는 사람은 내가 승리한 뒤에 내 아버지의 어좌에 그분과 함께 앉는 것처럼 내 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오디케이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보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지 했으면 좋겠지만 미지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뱉어버리겠다. 또 부자로서 풍족하여 모자람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비참하다.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래서 나에게서 불로 정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흰옷을 사 입어 너희 수치스러운 알몸을 드러나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부자들이 때로는 가난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세상인들 힘들지 않겠어요? 때로는 짐이 더 클 수도 있고 우리만큼 이렇게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끝에 항상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묵시록은 라오디케이아 신자들에게만 보낸 글이 아니고 여러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개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령성월 잘 지내시고 가능하면 무덤 방문해서 기도하면서 더 많은 연흥 영혼들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으로서 위령성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비추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